네,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표현대로 나병 환자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고백을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저자의 그런 주관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술되는 그런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만큼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세 제자 모두 똑같이 기억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주 명확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나병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아 왕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맞고 서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우시아가 이 말에 버럭 화를 내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를 막아선다고? 그러면서 향로를 붙들었고 하나님께 분향하려던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시아는 이 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존재를 위치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 눈에 띄어서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었던 사람이 당시의 나병 환자였어요. 이러한 인식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를 밀쳐내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나병 환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이 생각뿐이었어요.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 죽든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 비참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병 환자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시면 능히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듣자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던 거죠.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맨 앞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카이이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일을 행하실 터이니 이목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의에 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행동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병을 능히 고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밀쳐내고 욕하고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능히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엎드려 고백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응당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 앞에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병 환자가 받았던 은혜, 나병 환자에게 예비되었던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여기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 고침 받고 싶어 나왔죠. 그러나 나의 원이지만 주께서 원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어드렸어요. 예수님께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이때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이전까지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믿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믿음을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바도 바로 이거야. 외롭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그 마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에게 찾아왔던 그 마음과 믿음,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찾아온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예비된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 이런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만져서,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여러분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일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쳐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도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나병 환자는요, 지금까지 거절만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손을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리웠을 거예요. 사람의 온기가 사무치도록 그리웠을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이룰 수 없는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손을 덜썩 잡아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로 받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그때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병이, 이 나병 때문에 사람답지 살지 못했던 이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병이,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나병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텐데요. 근데 왜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나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터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입증되는 그런 일일 터인데 왜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명의로 소문이 나면 세상의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몰려온 그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 찾아오겠죠.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어서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몸져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 가셔서 만져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누구도 날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예수님 들으시고 예수님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로마의 폭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예수님, 지금 보여주신 이 능력 가지고 앞에만 서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이참에 제압해 주십시오. 그 옛날 다윗의 영화로운 그런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쯤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하신 그 일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들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바라보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를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나았던 것을 보여주고 이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받으라. 그래야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시대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의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었던 병이었는데, 나병은 요즘 불치병 아니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병,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나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영적인 나병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영적인 나병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어떠시던가요?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섭섭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섭섭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섭섭병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나병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역시 또 다른 모습의 영적인 나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시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곪게 되고요, 마침내 도려내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내가 영적인 나병을 앓고 있다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내 혼자 고칠 수 있어. 나 혼자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키우는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환자라는 것을,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전문가라고,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왔어요. 온갖 핍박을 굴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린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엎드려 진솔한 고백을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이에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모세에게 명한 바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라. 레위기 14장에 가보시면 환자가 고침받고 해야 될 행동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이에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병고침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지만 늘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표현하고,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 나가서 봉사로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의 독선적인 믿음이 되고 맙니다. 나만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믿음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어? 아니에요,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너네가 원하는 믿음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런 찬양하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나병 환자는 듣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능히 고치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나병 환자는 모든 것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원하시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